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지혜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 날씨라고 영하 8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시는데 그렇게 추우셨어요? 지금 영상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나 보네요. 여러분 저희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새벽마다 우리가 끝에서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또 우리 어제 저녁 2024년도에는 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고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일어나실 때 상당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피곤할 때마다 혹은 막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제가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엇이 가치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일어나야 되는가?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지키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2025년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신다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또 우리의 가정이 2025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우리 여호수아의 실수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제가 올해 특별히 2024년에서 25년 끝에서 시작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새로운 시작의 모습, 더 나아가서는 그 시작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실수와 실패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해도 우리들이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수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너무나 만만해 보여서, 혹은 어쩔 때는 너무나 경황이 없어서, 그리고 어쩔 때는 주변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어떠한 일을 하시든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췄다가 정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저희가 아마 제가 카톡으로도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 아침에 큐티 묵상을 새벽 예배 후에 올려주셨어요. 참 잘 보여주셨어요. 보시면 우리가 육상 경기하는 스타트 라인에서 땅 하고 울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더 빨리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출발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구별되는 진짜냐 가짜냐는 거기서 판명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가 먼저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설사 내가 원하는 게 늦어지고 혹은 뒤처지고 내 마음이 분주해질지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2025년을 그 기도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100%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이처럼 기도로 시작한다면 반드시 25년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우리는 그것에 휩쓸려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책임지도록 세우신 리더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오직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 사람이 왜 오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그들이 부지중에 했던 실수를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왜 그 주변의 많은 상황들 속에서 그는 그렇게 판단했을까?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한 이후에 그들은 철저히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다시 싸움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폐허로 만들어 버려요.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고 9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싸울 힘조차 얻지 못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졌어요. 그러자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순서일까요? 다음은 나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자기 집을 남에게 그냥 내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물며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들이 쉽게 그들의 땅, 그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들은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도 그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했을 것 같아요. 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패했으면 그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손쉽게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기대일 텐데 오히려 싸움이 더 커진 거예요.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는 이처럼 함께 연합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 그 주변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힘을 합칠 사람이 있습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싸움은 호련히 이스라엘 혼자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리더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분명한 약점과 장점을 알고 있고 부족한 거 알고 있어요. 누군가가 힘을 합치면 더 힘이 될 것을 알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사람과 연합한다면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거고 아마도 가나안 정복의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결코 가나안 사람들과는 힘을 합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14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전략을 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들이 이스라엘과 연합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서 그들의 위험을 벗어나기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연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꾀를 냅니다. 그들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리 있는 타지의 사람인 것처럼 그들은 위장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울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사람이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혹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고 그들은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쓰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편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가치와 능력을 너무나 부족하게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려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다른 것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일심으로 연합했는데 그 중에서 그들은 빠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배신자예요. 연합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한 나라와 수많은 나라와 싸워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한 나라와 싸우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크잖아요. 그런데 기므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나와서 전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여행했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떡이 마르고 곰팡이가 쓴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들어있던 그 물주머니가 허름해졌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줘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가나안 근처에서 온 게 아니라 아주 멀리서 이스라엘과 연합하기 위해 그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섣불리 그들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들은 그것을 살피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너희들이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느냐? 근데 놀랍게도 이들의 대답이 뭐냐면 그들이 조약을 맺는 것은 평등한 조약을 맺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를 나타내기를 뭐냐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에게 나는 당신의 종이고요,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가 밑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 나라와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겠다고 조약을 맺는데 동등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낮아져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시키는 일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이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판단한 것에서 머무르고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한 명의 힘이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자신의 뜻에서 자신이 검증해 볼 수 있는 것에서 멈추고 이제는 그 연합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하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흐름, 상황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서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쉽지 않아요. 왜? 눈앞의 조건과 상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 혹은 세상의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문화와 다르면 우리는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왕을 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 필요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변의 나라들이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왕을 원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왜 연합하려고 했을까요? 힘이 부족해서 연합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하니까 나도 연합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준비돼야 될 것, 혹은 세상에서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2025년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오리지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다른 복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 상황의 모습 속에서 존국에는 무엇인가 지푸라기라도 자신에게 힘이 될 것 같고 함께하면 더 좋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적당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리지널의 차이예요. 여러분, 카피와 오리지널은 분명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오리지널은 반드시 다른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별됨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오리지널은 거룩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오리지널, 하나님의 믿음의 진짜 믿음의 백성 사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묻는 삶을 통해서 그 오리지널로서의 그 가치와 능력을 온전히 실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기준도 달라야 되고 삶의 목적도 달라야 되고 우선순위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는 마음이 바빠질 거예요. 또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우리는 더욱더 마음이 가고 불안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주변의 일들이 너무나 커 보여서 우리가 가진 것이 작아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2025년 우리 시저처치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끝에서 시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의 그 오리지널,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2025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